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요셉의 인생 속에 일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신 것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하게 신앙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를 장차 그늘에 하늘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를 장차 그늘에 하늘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그늘에 하늘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소망의 꿈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신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제목은 주님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 교회 영어 예배, 한국어 예배,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 사람을 살리는 꿈, 사람을 일으키는 꿈, 생명의 꿈, 우리 교회에 그 꿈을 부어주셔서 그 꿈으로 우리가 두근거리며 이 교회 생활하고 섬기고 일으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제목 갖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을 주신 것 주님 약속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곳에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올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그 미래를 오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큰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어배, 영어예배, 어린 영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들에게 주님의 하늘나라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일으키는 꿈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꿈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강가의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자도 그 꿈을 꾸시고 꾸게 도와주시고 그 꿈으로 우리가 맥박하며 그 꿈으로 우리가 박동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날마다 일으켜 주시어서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주시어서 꿈으로 그 꿈을 함께 꿈꾸며 함께 꿈을 꾸면서 그렇게 꿈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가난의 꿈, 생명의 꿈이며 복음의 꿈, 성명의 꿈, 역사의 꿈 그런 꿈꾸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꿈꾸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꿈꾸는 것들을 일으켜 넣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런 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꿈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조금 줄였습니다. 본문을 좀 줄여서요 11절까지 볼 텐데요.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신앙인 요셉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이 17세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꾸었던 꿈에 대해서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또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이번 성경 강의 주제 타이틀처럼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는 단연코 꿈입니다. 요셉의 삶은 꿈이었어요.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한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또한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재상이 되어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꿈 때문에 요셉은 질투와 미움을 받았고, 꿈 때문에 요셉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고, 꿈 때문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고, 꿈 때문에 요셉은 구원받았고, 꿈 때문에 요셉은 높이 들려졌습니다. 꿈은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만약 요셉의 인생에 꿈이 없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셉의 그 참으로 험난한 고난의 길을 요셉은 지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망상은 우리에게 그저 그냥 잠깐의 편안함과 그런 것을 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꿈꾸는 사람은 그 삶에 역경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려서 극복할 이유도 동기부여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이 자신의 육체의 한계이건 지식의 한계이건 관계의 한계이건 어떤 종류의 한계이든지 간에 그 한계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면 돌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험, 도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고요, 망상만 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꿈이 주어졌습니다. 자기가 가진 야망은 아니었습니다.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꿈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그냥 꾼 거예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미성숙한 철부지에서 성숙한 신앙의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꿈이 요셉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그 꿈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 한계, 그 그릇을 넘어서 살 수 있어요. 교회가 꿈이 있으면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 한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요, 그냥 주저앉아요. 꿈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현실 현실을 타협하고 그렇게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젊은 영혼들이 주님 꿈꾸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 돼요. 볼 때마다. 기도라는 것이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악수하거나 잘 있었어 하고 영어로 인사할 때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사람을 눈을 마주치면서 짧게 속으로 한마디 되뇌이는 거,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십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꿈은 어린이들의 특권만은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보았듯이 믿음의 조상들이요, 완벽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인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 그들이 인간적으로 결함이 없거나 혹은 그들의 영혼에 어두움이 없어서 그들을 택하셔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때로는요, 어느 정도 구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요,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저 준비됐어요, 저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 하나님이 부르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나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들은 왜 저요? 그게 그들의 첫 대답이었어요. 왜 하필 접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큰 포도주 즙통에 그 프레스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절구 큰 통에 들어가서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하나님의 강한 용사여,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적이 무서워가지고 큰 포도주 즙통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강한 용사라고 부르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는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탄생한 사람입니다.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주님 왜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십시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좀 화를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부르세요. 왜 자꾸 너는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셔서 훈련시키십니다. 요셉은 흔히들 완벽에 가까운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요셉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물론 요셉은 그 본바탕이 있어요. 본바탕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의 주제가 꿈이라면 그 꿈과 병렬 구조로 그의 인생을 통과하는 주제가 또 성실이에요. 성실함, faithfulness, 신실함, 성실함. 그 요셉의 그 인생의 그 주제예요.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요셉이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어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냐면 17세기 조선시대 때 생긴 말이에요. 어린이. 근데 옛날에 국어 시간 잘 수업을 참관하셨으면 배우셨을 텐데,
어린이, 17세기부터 사용된 어린이라는 말의 뜻은 어리석다, 어리숙하다. 그게 어린이라는 원뜻이에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한 20세기쯤 되었을 때부터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변질된 것이지, 원래 어린이라는 뜻은 어리숙하다, 어리석다. 우리도 때로는 뭐 이렇게 그 사람 참 애 같아, 뭐 때로는 순진하다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좀 비성숙해, 사람이 철부지야, 이럴 때 좀 어린이 같아,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창세기도 37장 2절에 요셉을 같은 개념으로 소개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세의 소년으로 번역된, 여기 이거 못 읽으시겠죠? 이게 나아르라는 말이에요. 나아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나아르, 보통 소년,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17세의 소년, 번역을 잘했죠. 지금도요, 캐나다에서 17세면은요 운전면허 딴 나이입니다. 16세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7세면은요 대학생이에요. 우리가 17세 그 사람한테 애다라는 말 안 합니다. 뭐 청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 17세면은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의 나이예요. 어떻게 보면 17세면 이팔 청춘, 몇 살이죠? 16세, 28에 16세잖아요. 그것보다 한 살 더 많은데, 근데 성경은 그 요셉을 뭐라고 얘기해요? 소년이다, 어리다, 순진하다, 미성숙하다, 조금 더 좀 얘기하면 유치하다, 분별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의 미성숙한 모습은 그가 입은 옷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비록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장신구가 달리고 소매가 긴 특별한 옷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옷을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써있듯이 범사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화려한 옷을 입을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그 경우에 따라서 화려한 옷을 입을 때가 있고 입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분별 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이 하이라이트이 어디냐면은 다음 주 본문인데요. 아버지 야곱이 저 먼 곳 세겜에서, 그게 어디냐면은 한 80km 떨어진 곳이에요. 80km면은 보통 성인이, 건장한 성인이 하루에 정말 많이 걸으면 40km 정도 걸을 텐데, 그냥 꼬박 이틀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요셉의 그 10명 형들에게 걔네들 일 잘하고 있는지, 뭐 좀 농땡이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감시하고 와라 라고 보내는데, 그때 요셉이 뭘 입고 가냐 하면요, 그 옷을 입고 가요. 이 화려한 옷을 입고 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km의 길을, 그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형들을 감시하러 가는데, 게다가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고운 감정이 있지 않은 거 익히 알 텐데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철부지가 없는 어린아이입니까? 어쩌면 요셉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늘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들보다, 형들보다 머리 하나쯤은 내가 더 위에 있어 라는 그런 유치한 마음이 요셉의 영혼에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나아르, 유치하고 어리고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다. 여기서 짧게 좀
우리 실생활에 돌아보면 교우들 사이에서도 또 친척들 간의 사이에서도 드러내고 싶은 자랑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습니다. 근질근질한 때가 있어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사람을 보아가면서 자랑해야 합니다. 사별을 한 큰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 되지도 않은 그분 앞에서 배우자 자랑을 막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안타깝게 실패했는데 자기 자녀가 잘 됐다고, 장학금까지 받게 됐다고 그 앞에서 자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업을 실패를 했는데 또 다른 사업으로 늘리는 그것만 그 사람 앞에서 막 자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어린이.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너무 일이 바빠서 1년 365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1월 1일 딱 이틀 정도 쉴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어려운 부부 앞에서 뭐 좋은 곳으로 여행 갔다라는 것을 막 자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아야 돼요. 그분들 앞에서는. 자랑할 때는 다른 분에게 해야죠. 때와 장소를 가려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타인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지고 가는 무거운 짐, 그거가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금만 더 조심합니다. 조심해도 실수해요. 인간 이미 다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조심해도 실수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격이고 성격 아닙니까? 조심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은 요셉의 형 10명에게 그렇게 분별력 있게 말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10명의 아들들이 막내를 향한 증오와 분노, 그것이 심지어 살인 감정까지 나올 정도의 격양된 마음은 갖지 않았겠죠. 근데 아마도 야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10명 아들들의 문드러진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요셉에 대해서만 칭찬하고 편애하고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런 삶을 17년 동안 살았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요셉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것이고, 나락이 상징이 아니에요. 진짜로 요셉은 물웅덩이에 빠지잖아요. 물웅덩이에 형들이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죠. 여전히 미성숙했던 11세 소년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세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밭에 있는 형들의 곡식단이 우뚝 일어선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해몽이 필요하지 않은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꿈이에요. 언젠가는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된다. 그 뜻이죠. 이 꿈을 꾼 요셉이
그렇지 않아도 좀 나름대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요셉인데 이게 굉장히 흥분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불러놓아 가지고 제일 첫 마음에 내가 꿈꾼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막 이런 거. 우리도 이제 막 흥분하면 누구한테 김치사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여보 막 이러면서 이 짧은 두 절 여기서 요셉은 히브리어로 힌내라는 말이에요. 힌내가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한데 뭐 보세요, 뭐 글쎄, 와,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돼요. 힌내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문을 잘 써서 정리하지 않고 뜻밖의 기도를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 시절에 한 5명 중에 3명 정도는 그 선배들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정말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많이 썼어요. 기도하면 정말로 주님, 이렇게 정말로. 제가 정말 너무 이상해서 한번 세봤는데 한 20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짧은 기도에 정말로. 제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은 본인은 모르시는데 계속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이러다가 아버지 이러다가 본인은 몰라요. 저도 뭐 습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기도문을 잘 정리해서 쓰지 않으면 본인이 하는 말이 습관이 있잖아요. 요셉은 힘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형님들, 보세요 글쎄 형님들, 아이고 형님들 보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자랑을 하는 거 쏟아내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의 내용도 기분이 나쁜데 글쎄 요 녀석의 말본새가 영 기분이 나빠요. 말본새가 그냥 영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심사가 뒤틀리고도 남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꿈은 꿈의 내용이고 말은 걔가 아니죠. 요셉이죠. 걔라고 그러면 안 돼요. 17세 요셉이 힘내 라고 하니까 그 말하는 투.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좀 미우면요 그냥 말투도 싫을 때 지금 막 그래요. 다 싫어 그냥 막 그럴 때 있어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형들한테. 형제 사이에서요 누군가 특별히 성공하면 한편으로 잘 되었다고 기뻐해 줄 만도 하죠. 근데 물론 밑바닥에 약간 시샘은 당연히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 그 라이벌리가 있으니까 누가 막 연예인이 돼가지고 돈을 막 잘 번거나 정치인이 돼가지고 막 어디 막 국회에 들어가고 뭐 대통령이 되거나 막 뭐 장군이 되거나 뭐 이러면은요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기뻐하기도 하지만 시샘은 좀 들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 지배적인 마음은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상태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 사이의 관계도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제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잘된 것도 아니라 다른 모든 형제들이 막내에게 가장 싫어하는 막내에게 절을 하면서 그를 섬기게 된다는 것은요 좀 너무 지나친 거였어요.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아버지 야곱의 지속된 편애로 속이 병이 들 대로 들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의 성공을 축하해 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참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게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기술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그래야만. 그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그 단어 선택보다 표정, 분위기 이런 것이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시샘하고 그렇게 되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렇지 않아도 폭발할 지경인데 불난데 불을 지핀 거죠. 요셉이 꿈으로. 그래서 나름 꾹꾹 담아두었던 분노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말하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요셉은 이렇게 문드러진 형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오타자예요. 나르시즘이 아니라 나르시시즘. C가 두 개인데 제가 오타네요. 나르시시즘. 현대 사회를 나르시시스트 사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르치스라는 젊은이가 물 웅덩이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걸 이제 자기 도취, 자기 만족. 현대 사회를 그렇게 봅니다. 가장 극명한 곳이 이제 젊은이들이 늘 사용하는 SNS, 뭐 유튜브건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그램이건 또 뭐 스냅챗이건 뭐 엄청 많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르시시즘의 그 플레이그라운드죠, 놀이터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으면 옆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삶의 짐을 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으면요, 교회 담벼락 너머의 세상의 현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담장 안에 가두어진 교회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러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세 명의 수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뭅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가 돼요.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거 아니죠. 그거 보고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거기 보면은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동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황홀경. 근데 거기 찬송가 3절 가사가 뭐라고 합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교회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으면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질 못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세울 교회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건 역시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외면받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의 시선을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런던 한인 교회는 나르시시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가 어디이고 누구인지, 땅끝이 어디이고 누구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깊어져서 신앙의 키가 높아져서 교회 담장 너머에 저 건너편의 세상이, 교회 건너편 그 마을의 세상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땅끝은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걸어 나가면 결국은 여기 돌아오는 거니까 결국 땅끝은 또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땅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우리 런던 한인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은 그 후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두 꿈 모두 공통된 주제는 뭐냐 하면은 절한다라는 거예요. 절한다. 요셉의 인생에서 총 6개의 꿈이 나오는데요. 6개 모두가 이 쌍으로 등장해요. 2개씩. 동일한 주제의 꿈이 2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화를 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해와 달과 별 11개를 아버지 야곱은요,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엎드려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화를 내요. 여기서 너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너의 어머니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 라헬. 그렇지만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요셉의 어머니 그 라헬은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한 특별한 사람을 말한다기보다 그냥 우리 가족 모두가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죠. 우리 가족 모두가 너에게 절을 해서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냐? 이렇게 두 번째 꿈을 또 꾸니까 요셉을 향해서 마음이 좋지 못했던 형들이 더욱 그 분노, 시기 확 불타올라요. 근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두 번째 꿈이에요. 여기 이 두 번째 꿈을 자세히 보면은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요셉의 꿈에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 등이 가족이 뭐로 묘사됐나요? 해와 달과 별로 묘사됐어요. 해와 달과 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해처럼 될 거예요. 당신은 별처럼 빛날 거예요. 당신은 달처럼 될 거예요. 이거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죠? 해와 달과 별, 높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떠가지고 빛나는 존재들이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따라서 이 얘기는요, 형들에게 있어서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형들이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축복의 말 아닙니까? 자신들이 모두 우뚝 떠올라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아주 굉장한 존재가 된다. 물론 그래서 요셉의 꿈대로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이 되어서 후손들 위에 우뚝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런 좋은 의미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질투와 시기에 눈과 귀가 멀게 되니까 자신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축복의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아주 큰 교훈입니다. 나르시시즘과 마찬가지로 질투와 시기, 비교와 경쟁 등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 있으면 정작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 바로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해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요,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 옆 사람에게,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부모,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너무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인생의, 진짜 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전성기와 같은 축복의 시간인데, 부정적인 생각에 구름 아래 이렇게 딱 있으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의 자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축복의 도구이고, 미성숙한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성장의 도구임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사역의 자리에서 불평하게 되죠. 정작 내 바로 옆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집중도 하지 못한 채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인생을 막 지나다가 휩쓸려서 막 살다가 지나고 난 후에야 후회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었던 그 사람 참 소중했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왜 사랑한다고 조금 더 말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미안했어 라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가서 괜찮아, 나 너 이해해, 그런 말 한마디 못해줬을까? 왜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었을까? 왜 그렇게 나 스스로의 세계에 빠져 있었을까? 그런 걸.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번 주가 어머니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정말로 소중했던 분이었는데 내가 너무 나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어가지고 나의 인생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한테 마땅히 그분이 들어야 할 그 말 한마디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한참 지난 후에야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보면은 막 교회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막 늘 뭐 구역원이건 교우들이건 뭐 서로 간에 그냥 막 지나다녀요. 근데 가만히 멈춰서 돌아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곁에서 함께하는 이 여정을 함께 걷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그리고 가정도 어떤 이 사회 공동체도요, 감사가 많아져요. 고마움이 많아지고요, 이게 막 표현이 돼요.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참 많은 게 좋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요, 우리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촉촉히 적셔져 있지 않으면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광야같이 마른 내 마음,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이 나의 영혼의 토양 위에 주님의 성령과 말씀의 비가 내려서 내 옆에 있는 참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늦기 전에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좀 말이 안 통해도 꼬맹이들 보면은 얼마나 소중한 꼬맹이들입니까? 사랑해, 파이팅, 너 정말 오늘 멋지구나, 너 오늘 참 예쁘게 입고 왔구나, 너 오늘 기도 잘했다, 이런 말들 격려해 주는 것. 마지막 야곱은요, 요셉을 나무랐지만 요셉이 꾼 꿈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꿈의 소중함을 그 자신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꿈을 꿨잖아요. 그 베델에서 사다리가 딱 있는데 천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꿈, 야곱의 평생을 함께한 그 꿈,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미래를 살아가는 데 이정표로 삼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편애를 하는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깊이 담아뒀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어요. 형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니, 한 귀로 들리고 싶었겠죠. 의도적으로.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꿨던 꿈, 본인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담아둘 일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실수록 말씀과 심령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나쳐버릴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고잉 스루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여정들이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담아두게 돼요. 마리아도 어린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을 때 어머니는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부모가 먼저 된 자가 영적인 체험으로 마음에 좋은 것들을 담아두는 게 많을수록 영적인 선배를 따라오는 후배 그리고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영적인 그런 여정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경험들이 많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성경 강의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37장 12절 이때 이제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요셉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꾼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린 17세 소년에 불과한 요셉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에게도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그리고 우리 이 교회를 그 꿈이 인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꿈, 생명의 꿈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